6장. 내 주의 나라와 주 되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지원에 넘치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에 이르지 못하며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귀한 거룩한 곳에 저희들이 참여치 못하게 되어질까 주님 앞에 저희들은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 잠시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크고 놀라운 비밀과 생명의 영광에 이르지 못함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실족케 하며 천국길을 가로막는 자가 되어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주의 귀하신 성령으로 저희들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행하며 말하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귀하신 생명의 길에 저희들을 통해서 그 길을 보여주고 증거하며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하신 나라의 증인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일들이 우왕좌왕하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길을 아버지여 바로 알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이때 이 모습들을 주께서 저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뜻하심의 길이 무엇인지를 저들이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믿음으로 저희를 담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에도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은혜의 영으로 오늘도 저희들과 오늘 이 아침에 여기 함께하지 못한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나라 백성들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 동화서
말씀 봅니다. 9장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해보시겠습니다. 공례가 시작.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을 반문하느냐 지혜를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후자가 지은 금덩이로 하나님 귀에 쓸 그릇을 하나님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반영하시고 또한 영광을 받기를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의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시는 자니라. 호세아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니 우리가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살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의 가난으로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어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하나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만국이요 의의 법을 따르는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흥미를 의지하니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침에는 좀 생각이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편안하게 좀 생각 나는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말씀을 하신 생각이 나요. 사람이 밥은 여기저기 가서 얻어먹어도 잠자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 곳에. 네, 한 곳에서. 지하철을 타고 다니다 보면요. 어제도 전철을 타고 서울을 좀 나갔다 왔는데 아주 저희 집보다 더 좋아요. 시원하고요. 그 지하에만 내려가면 계단만 내려가면 시원해요. 어디든지 시원해요. 전철을 기다리는 그곳도 시원하고 전철 안은 또 시원하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집보다 더 시원하고 또 가다가 보면 전철을 기다리다 보면 앉아있을 것뿐만 아니라 누워있을 수도 있고요. 누가 뭐라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아주 좋아요. 야, 이렇게 좋구나.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보니까 야, 여기가 좋다. 여기서 한숨 잤으면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좀 피곤해서 그랬는 것 같아요. 저는 거기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도 없고요. 거기 누워있어도 안 되죠. 거기서 잠은 더 안 돼요. 빨리 와야 돼요. 근데 빨리 온다고 하는 것, 빨리 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 집이 시원하고 거기가 무슨 편안해서만은 아니에요. 거기 전철 거기가 좋더라니까요. 와야 돼요. 올 수 있다는 것, 와야 된다는 것, 이건 참 감사한 일이다 생각을 하면서 집에 와서 더웠고 앉아있어도 불편하고 그래요. 더우니까 어제 같은 날 그렇게 전철 안이 많이 생각이 나는 그런 날이기도 했는데
그러나 불편해도 집에 와야 돼요. 거기 와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고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삶을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어지는 아주 좋은 곳이기 때문에 와야 돼요. 아이들이 재미있게 정신없이 놀다가도요, 저녁에 갈 곳이 없는, 집이 없는 애들은요, 그 집이 크든 적든 집이 없으면 참 슬픈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좋든 크든 아니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내가 처음으로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든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것, 믿음의 집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정말 비참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요, 그저 아무 데 가서 먹고 목숨만 붙어 있으면 되는 겁니까? 말씀만 듣고 찬송만 하고 기도만 하면 됐지. 뭐 더 이상 뭐 필요하겠느냐고요?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했고 어디서 우리가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요. 그 교회는 무슨 이런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공간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그렇다면 이게 없어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교회, 예배당, 우리의 믿음의 성전, 성령이 계시는 우리의 성전도 중요하지만 이게 중요한데 이 중요함을 알고 중요한 귀중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배움이, 가르침이 있고 배움이 있는 곳이 또 보이는 성전이에요. 함께하는 성전이에요. 나 혼자 믿음 생활하고 나 혼자 못하고 나 혼자 믿으면 된다고 하는 생각하면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형제와 더불어 약한 자와 강한 자, 좀 못난 자, 나의 마음에 안 드는 자, 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죠. 그게 교회고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요, 함께 하나님의 뜻을 함께 받들고 함께 그 뜻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교회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참 저는 요즘 보면서요 제일 비극적이고 슬프다고 느끼는 게 그거예요. 염려하는 면이 뭐냐 하면 다 다른 사람은 다른 건 문제라는 거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바라는 것에 반대되면 어긋나면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요 왜 죽음을 주셨나? 왜 죽게 하셨나? 만약에 우리가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안 죽어요. 만약에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안 죽는다. 이게 보장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각해보면요, 좋은 일도 있겠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가시는 귀한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순간 저는 죽음이라는 게 두렵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반할까봐 두려운 생각이 늘 들어요.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이거 그럼 안 두려워요? 아니, 두려워요. 저도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가 반하는 것, 그 뜻에 어우러지는 그런 살아있음, 그런 죽음, 그런 어떤 것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요 죽게 된 것도 오늘 우리 성경을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8장 20절. 지난번에 우리가 봤지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마음으로 보겠습니다. 20절 함께 읽습니다. 20절, 21절 시작.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변해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무한데 굴복해야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했어요? 자기 뜻이 아니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각자의 뜻이 아니에요.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있어요? 죽는 게 옳아서 죽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죽는 것은요, 모두 다 그 개인의 뜻이 없어요. 근데 이 죽는 것은요, 여기에서 허무한데 굴복해 하신 이로 말미암아요. 여러분, 허무한 것, 이 죽음은 허무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굴복해 하시는 그분,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요, 왜 죽음의 십자가에 여기에 말없이, 맥없이 우리가 볼 때요, 처참하게 그렇게 십자가를 치셨나요? 죽음에 항거할 수 있는, 죽지 않을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하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우리를 죽게 하신 거예요. 허무한데 우리를 굴복해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굴복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굴복한 게 아니라 그 죽음을, 허무한 것을 이기시려고, 또 이기게 하시려고. 이미 이기신 주님은요, 그걸 다 관여하고 계시는 주님은 우리도 그걸 이기고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깨달으면서요, 죽음이라는 것, 여기에 가는 것에 이것만 우리가 해결되면요,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뭐 겁날 게 없고요. 안 먹어도 안 죽는데, 총을 맞아도 안 죽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불편한데 뭐가 두려워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허무한 것에 우리가 굴복해야 되는 그 일 앞에는요, 우리 모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기도 하고요. 어느 때는 우리가 힘들어도요, 하기 싫어도요, 하고 싶어도요, 이걸 자제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들 너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다 예외 없이 적용하셨어요. 굴복해 하셨어요. 왜? 우리를 비참하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게 하시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고요, 억울함들이 있어요. 이거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 마지막에 보면 결론적으로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도 하나님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선, 하나님께 있는 선,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 그 선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생이에요. 여기에 승리도 있고요, 여기에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도 있고요, 여기에 우리 인간의 정말 바랄 수 없는, 깨닫지 못하고 상상할 수 없는 귀한 것이 미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요, 인내하고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참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영광 가운데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죽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섭리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인 자일 수 있을까를 우리는 고민하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래서 예배드리고, 새벽기도도 나오고, 우리가 정말 울면서도 씨를 뿌리는 것이고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정말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코로나 때문에, 저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병 걸리는 것도 어렵지만 더 큰 어려움은, 더 문제는 우리가 문제로 알아야 될 것은, 저에게 문제로 느끼는 건 이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신앙이 흐려지고, 이것 때문에 교회 믿음의 사람들이요, 어려워지는 것, 믿음이 자꾸 희박해지고요, 이게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게 저는 느껴져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요, 교회가 뭐 하나가 문 닫고, 둘이 문 닫고, 몇 개가 어떻게 교인의 숫자가 줄고 하는 이런 문제도 심각하지만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가 실족을 받고 실족을 당한다는 거예요. 실족해 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 교회가 말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한두 주 못 드리는 게 무슨 문제냐고요? 그러면 예배 한두 주 안 드리는 거 문제가 그게 좋은 거예요? 비대면 예배가 그게 무슨 문제냐고요? 신앙만 좋으면 되지요? 그럼 왜 그동안에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러분, 비대면 예배가 잘 됐네, 못 됐네, 이게 틀렸네, 맞네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배의 신앙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믿음 가운데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권면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돼야 되는데 비대면 예배가 옳으네 잘못됐네 하면서 이것에 여러 가지로 자기의 생각, 사상, 자기의 논리를 내놓으면서 남의 논리를 꺾고 남의 생각에 짓누르고 이러면서 서로 주는 것이 남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라는 것이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맞는 것이어야 됩니다. 가까이 가는 것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이 있든지요, 특히 요즘에는요, 더 우리가 조심하고요, 더 기도하고요, 우리가 더 주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게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 간에 더 하나 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이 시간에요, 우리 화수교회 성도님들에게, 저희 교회 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는 아니지만 임시 당회장이긴 하지만요, 저는 이 교회의 모든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것은요, 제가 담임 목사님이 아니라 저로서 목사로서요, 복음을 먼저 접하고 전해야 될 자로서 저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믿음의 유익이 되는 거라면요, 제가 어떤 것도 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믿음에 조금 더 힘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요, 제가 어떤 일도 할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요, 저는 견딜 각오가, 그런 각오가 있어요. 제가 능력은 없어도 그런 각오는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기도는 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요, 임시당회장은 아무것도 아니고 임시당회장 그냥 떠날 사람이고 우리에게 뭘 하겠나,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신앙에 정말 믿음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도 함께 할 것이고요, 어떤 어려움도 저는 감내할 마음의 각오를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지금 새벽기도를, 그리고 교회를 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도요, 화수교회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요, 다른 교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같이 할 수 있는, 제가 도울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는 어느 것도 저는 같이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화수교회 성도 여러분들, 결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듯이 우리 모두는 함께함으로 인해서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는데 결코 혼자가 아니고요, 고아가 아니고요, 외로운 자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하세요. 힘들면 서로 기도해주고요, 힘들면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거예요. 옳고 그른 게 어디 있습니까? 잘나고 못난 자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누가 앞이고 뒤고가 어디 있습니까? 함께 머물러주고 붙잡아주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밀어주고요, 앞세워주면 그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누가 옳고 누가 그래요? 틀렸어요? 그것은요, 하나도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그걸 묻지 않으세요. 따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이, 본문 말씀에서 보니까 남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자, 이 본문 말씀 설명은요, 내일 아침에 드리든지 다음 기회에 좀 드릴까 하는데, 이 남은 자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서요,
참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남은 자는요,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님께서 분별하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세워가시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있지만요, 정말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몸부림해야 돼요. 몰려다니고 그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 구경하러 다니는 그런 자에서 있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지나가는가를 관망하는 자로 있기보다는요, 이때에 나뿐만 아니라 너도 서로가 정말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흐트러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마음에 더 접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붙잡아주고 함께 바라봐주고 전화 한 통화라도 해주고 그러는 자를 주님께서 남은 자로 하나님이 쓰시고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심스럽게 얼마 전에 며칠 안 됐죠, 제가 성도님들 전화번호라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남의 전화번호 안 묻는 사람입니다. 한때 제가 그런 오해도 받기도 했지만요, 전 남의 전화번호 절대로, 여기 저 권사님 그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셔도 저 권사님 제가 이름도 몰라요. 전화번호도 몰라요. 권사님 저에게 전화번호 가르쳐준 일 없죠? 안 묻습니다. 왜? 먼저 얘기하기 전에는요, 제가 왜 묻습니까? 상대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는데요, 믿음의 확신으로 이분을 알아야겠다 그러면요, 제가 묻지요. 기도하고 서로 믿음 생활하는데, 그러나 우리 하숙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힘이 되고 싶고요, 아니 힘이 되기보다요 같이 하고 싶어요. 때가 이런 때는요, 우리 더 뭉쳐야 됩니다. 더 기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에 우리가 좀 더 옛날보다 더 양보하고 더 기다리고 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삽니다. 예배당이 있고 없고 이거는 다음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지만 어려움은 우리에게 멸망이나 우리에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선을 이루시고요, 하나님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의 때를 통해서 하숙교회가 새롭게 보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시는 귀한 교회로, 즉 여러분과 우리 모든 하숙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이요,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되어져 가게 하는 과정이 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뜨거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기억하시고요, 그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마음을 부둥켜 안으세요. 이걸 붙잡으시고요, 있는 곳에서 있는 때에 기도하세요. 언제요? 지금이에요. 오늘이에요. 내년이 아니고 다음이 아닙니다. 편안한 때가 아니에요. 지금 고통의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부여하고 기도하시고요, 몸부림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더 편안하게 해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더 견고하게 해주실 것이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저 어려움의 때를 어떻게 지나는고 하면서 그 때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에 주님이 하셨구나 하는 걸 진심으로 느끼면서요, 감격의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참 승리자로, 남은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남들이 다 갈 때 같이 가는 건 다 가요. 남들이 안 갈 때 가려면요, 그 개척자의 길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앞서가는 사람들 잘못된 길로 가면 뒷사람들이 다 끌고 갑니다. 우리 아침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남은 자 되시는 우리 하숙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잘 믿음으로 가셔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뒤에 오는 사람들까지도요,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약속의 그 지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요, 우리 함께 여러 마음을 같이 해서 우리 믿음의 편대를 향해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하시는 일에, 그렇게 가시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을 같이 하고 기도하면서
참 그렇게 되어지기를 저는 요즘 더 간절히 소망하고 열망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고요. 이런 때가요, 기회가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이때입니다. 지금. 그래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그 날이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기도하셔야 될 때가 오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많은 말과 많은 행동을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더 깊은 많은 묵상에,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그리고 주님께 정말 이 마음을 주님께 향하려는 이 바쁨이 많아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셔서요. 이때가, 이 어려움의 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이루시는 귀중한 은혜의 시간들로 지내가시는 복됨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때가, 그 날이 언제입니까? 무슨 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가 좋을 때, 우리의 생각한 것이 다 이루어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라고 좋아하고 그걸 자랑하면서 우리는 온통 내 생각에 도취해 있지는 않았었는지요. 하나님,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하는 곳의 반대쪽이나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님까지도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때는 우리에게 너무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경제적인 모든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위협까지도 어려움까지도 겪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낙심도 하고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교회까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까지도,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느냐, 너희들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냐, 잘못된 자들 아니냐 라는 비난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때를 저들이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는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저희들이 더욱더 이때 기도하며 하나님, 저희들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에 돌아가야 하는 이때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모습, 그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저희들의 모습을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명령을, 주님의 크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에 겸손하게,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주님의 그 명령을 따르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이 백성들, 이 민족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이 어려운 때가 우리에게는 도리어 승리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께 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남은 자로서의 믿음으로 저희들이 든든히 귀하게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파수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얼마나 어려움 속에, 마음의 무거운 억눌림 속에 있는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질병으로, 그리고 어찌해야 할 바를 몰라서 몸이 쇠약해져서 참으로 마음에 힘듦을 안고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큰근히 기도하며 몸부림하는 자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가 서로가 저들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권면하며 서로를 위해서 붙잡아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랑으로, 사랑의 줄로 연합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영생함을 명받게 하시는 귀한 은혜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 백성, 이 민족을 주께서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때를
하나님 슬기롭게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이 백성들 가슴마다 위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민족들이 하나 되어질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정치하는 정치가들, 이정자들에게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어서 이 나라 백성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귀히 여기며 이 나라의 운명을 걸머쥔 중책의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 슬기롭게 하늘의 지혜를 구하며 이 나라를 잘 정치해가고 다스려갈 수 있는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선한 길로 저희 백성들 우리 모두를 주께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화수교회를 그렇게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 주여 낙심하고 연약해 있는 자들 한 생명 한 생명 모두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옵고 간구하며 믿사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